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자. 인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끊임없는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작은 선택도 있고 큰 선택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 삶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죠. 가령 뭐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또 내가 어떤 또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거절해야 된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극과 남극을 동시에 여행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학생이 놀면서 공부를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컴퓨터 오락을 내가 즐기면서 또 내가 최고의 득점을 맞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가 포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군것질을 좋아하면서 다이어트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것도 힘든 일이시죠.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저 길을 포기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렇게 요구합니다. 또 신명기서에도 보면 모세도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가 있으니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순간에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그 순간의 선택이라는 것은 그 삶의 모든 사상과 생각에 또 믿음의 결정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지 우리가 그것을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그리고 롯,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 선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특별히 우리가 이 창세기 1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과의 이 분쟁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지 않아도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투는 것보다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싸우는 것보다도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화목하고 또 우리가 평화로운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야, 복 있는 사람 옆에 붙으면 같이 복 받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벼락맞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벼락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보니까 이 부자가 되니까 조카 롯도 함께 부유하게 되면서 이 그 목축업을 하는 그들이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제 목초지가 부족한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서로 갈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네가 우리 땅에 와서 양들을 먹이냐 다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네가 독립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에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잠깐만 문제점만 제시합니다. 저 사람이 저래서 또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더 넓은 목초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카로 또 많이 장성하고 또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독립을 해라라고 이제 제안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네가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하든지 나는 다른 쪽을 선택하니까 넉넉하게 양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당신은 아브라함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쪽에 선택할 테니까 너 저쪽으로 가라고 얘기해도 누구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넉넉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상처 주지 않고 사랑과 섬기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람은 누구냐? 먼저 손 내민 사람, 먼저 자기가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연장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컴퓨터 수리를 하는 조진구라는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기는 칠곡인데요. 혹시 중고 컴퓨터 있어요? 지금 컴퓨터가 없는데요. 근데 칠곡까지는 제가 못 가는데요. 여긴 서울입니다. 아니요, 저는 일 때문에 지금 제가 어쩔 수 없이 내려왔는데 우리 딸은 지금 서울에 상계동에 있어요. 그 딸내미에게 컴퓨터를 하나 사주고 싶은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새 건 너무 제 형편상 안 되고 중고를 좀 구입하기 원합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중고가 생기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나와서 연락을 하고 이제 상계동에 갔습니다. 가니까 산 꼭대기의 빌라촌에 그 할머니랑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진구 사장님은 이분에게 컴퓨터를 이제 설치를 다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하고 내려오는데 버스에 보니까 그 딸내미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디 가냐? 나 학원 가요. 학원이 어딘데? 하계동 쪽이라는 거예요. 방향은 반대쪽이지만 마음이 찡해서 그래,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 반대쪽으로 자기가 운전하고 이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아이가 나 화장실 가야 된대. 좀만 참아라. 이제 학원에 금방 갈 텐데. 근데 굳이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패스트푸드점이 있는 곳에서 내려서 화장실 보냈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얘가 왜 안 나오나. 그래, 버스 이제 차에서 내려서 자기가 이제 서성이고 있는데 딱 조수석을 보니까 피가 흥건한 거예요. 순간 이 조진구 사장님 마음이 뭔가 망치로 때린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에게 연락했죠. 여보, 얘가 초등학교에는 아마 초경을 했나 봐.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이제 옷도 다 버렸겠지. 못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좀 와줘야 되겠어. 초등학교에 옷도 좀 사오고 속옷도 사고 그다음에 또 바지 치마도 좀 사오고 좀 생리도 좀 사와. 그래서 아내가 광진구에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내도 착하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물어봅니다. 1시간 넘게 이제 걸려서 온 거예요. 어디냐고.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 이름이 뭐야? 나도 이름 몰라. 당신이 들어가 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화장실 3칸인데 2칸은 열려있고 1칸만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얘야 부르니까 대답이 없어요. 근데 계속 부르니까 속에서 예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죠. 누구세요? 아줌마는 아까 컴퓨터 아저씨 알지? 그 부인은 언니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더니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갈아입힌 동안 또 남편에게 문자 보낸 거예요. 여보, 꽃다발 좀 하나 사와.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너도 이제 어른이 된 거야. 이 축복할 일이야. 그러면서 꽃다발 주면서 그렇게 선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한 10년 전에 인터넷상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랬더라고요. 버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처녀가 이제 그 생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가 막 나오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걸 본 어떤 남자분이요, 눈치를 채고 자기가 먹고 있던 이 딸기 우유를 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겉옷을
덮어주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세탁비는 따로 드리겠다고, 잠깐 내리시라고 그래가지고 내려서 이분을 다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도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이라 아가씨랑 황당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정신 차리고 라디오 프로그램인가 연락했대요. 내가 이렇게 그때 너무 고마웠는데 알려주지 못지만 그분에게 내가 정말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연락처도 못 받고 그냥 겉옷도 비싼 건데 받아가지고 그냥 왔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묻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 살면서 내가 부자가 됐다, 내가 또 뭐 우리가 집이 좋은 일이 났다, 이런 자랑을 해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훈훈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오늘 아브라함은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가 다툼과 그리고 또 이익보다는요, 평화와 사랑을 선택하면서 그를 섬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 조진 굿이라는 분이 평생 살면서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정말 조진 굿이 자체에게 복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생각하게 됐어요. 그분들은 모이면서 그렇게 했죠. 여보, 그 아이가 많이 컸겠지? 그 아이도 얼마나 또 행복하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있구나. 아무리 뭐 세상이 누가 뭐라고 힘들고 뭐라고 해도 아니야,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아. 그리고 또 조진구 씨도 내가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을까. 우리가 딴 데 뭐 여행을 가고 수천만 원의 돈 쓴 것보다도 이건 너무나 귀한 일이고 아마 본인도 행복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는 자의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도 아마 자기가 조카 롯을 이렇게 배려해 준 거에 대해서요, 아브라함 자체가 먼저 기뻤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우리는 사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다투더라도 내가 유리한 것을 얻으려고 많이 선택하면서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어지고 박박해지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부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힘든 거는 알고 있는 것을 못할 때 이것이 가장 힘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절대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분노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 롯과 선택하면서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할 것이다 할 때 자기가 양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그리고 그 하인들이 서로 이제 다투게 되었죠.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양보를 선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좋은 요단 땅보다는요, 하나님을 믿고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당장은 좋았는데 식량 문제는 해결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시죠. 아내를 빼앗기고 뭐 바로에게 많은 물질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부인 팔아서 먹고 사는 신세가 된 거잖아요.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내가 좋은 곳을, 나쁜 곳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좋은 곳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좋은 곳이라고 해서 애굽에 내려갔지만 내가 부인까지 뺏기고 내 모든 삶 가운데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환경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좋은 환경에 또 좋은 곳에 보내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알 것은 요셉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죠. 요셉은 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편한 곳 선택하는 거예요. 돈 많이 주는 곳으로, 안락한 곳으로, 요단의 동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시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며 또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에덴과 같고 뭐예요? 애굽과 같았더라. 애굽이 어디예요?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 아파트나 저 아파트냐, 이 빌라냐, 아니면 이쪽 지역이냐, 뭘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애국 같은 곳, 좋은 곳,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또 거기에 있으면 우리가 최고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롯이 그러한 눈에 보이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 결국 나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전쟁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성경 보시죠. 우리가 14장 보면 14절에 12절부터 14절 말씀이 나오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누가요? 내 왕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재물이 많으니까 다 와서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도 망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그의 딸들은 에돔 족속이 되어서 정말 성경에 보면 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족속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선택하고 나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환경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간 사람들은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중심을 우리가 바로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왜 우리가 늘 집에 들어오라고 얘기합니까?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예. 학교에 왜 우리가 그 개근상을 높이 평가합니까? 그 학생이 빠지지 않고 학교에 온다는 것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학교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결혼을 해도 총각 때나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놀자고 하면 놀다 오고 어디 멀리 가자고 그러면 멀리 갔다가 친구들이 중심이 돼서 살아보시죠.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콩가루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가정에 큰 상처가 입힐 수밖에 없는 거죠. 중심을 올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 성수하라고 하셨을까요?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또 모든 물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항상 마음이 딱 정확한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 중심은, 신앙의 중심은 마치 집안의 대들보와 기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환경, 동쪽, 서쪽, 요단, 애굽 이런 데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봐라.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환경과 사람 이런 걸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주님과 함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나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특히 이단들이나 이렇게 빠진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야, 어디 가면 구원받는 거야? 또 언제 주님 오시는 거야?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어디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고 예수님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언제 시험 보는 거야? 또 내가 어디 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서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시험이 오나 또 어디 가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가나 오히려 문제가 어려워도 그것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굳건한 마음의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마음속에 정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아이들 데리고 선교 가는데 아버지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 담당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선교 가는 거 하나님 뜻이죠.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그 얘기를 물어볼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물어보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 집사님이에요. 결국 이 학생은 선교는 하나님의 뜻인데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아버지는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야. 아버지는 사탄한테 쓰임받은 사람이야. 라는 구도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뜻이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안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벙찐 거죠. 에베소 6장을 봐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곡을 찌릅니다. 너 공부 안 하지? 얘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요, 어디 가면 일주일 갔다 오면 몇 달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거죠. 선교를 보내면 선교 갔다 와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엉망이 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야, 아빠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 아빠, 나 선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빠가 가지 말라고 하면 저 안 갈게요. 예. 제가 이렇게 생활을 아버지 말씀한 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어디 갔다 오면 펀둥펀둥 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많이 힘들으셨죠. 죄송해요.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저 안 갈게요. 그러나 아버지 저한테 한번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가 저를 보내신다면 정말 열심히 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우리는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가고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안 가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선교를 가야 되는지, 내가 왜 동편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왜 우측으로 가야 되는지 설명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롯이 우측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좌측으로 갑니다. 저는 좌측이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곳이 사막도 변하여 옥토가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저는 주님 의지하고 저는 갑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선교 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니까 제가 모든 삶을 다 고치고 이제는 이 선교를 통해서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안 간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제가 누구한테 인정받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과감하게 선교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남들 가니까, 또 남들이 안 가니까, 남들이 요단이라고 하니까 몰려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이 요단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파라꾼이다, 그리고 또 어떤 곳이 좋다. 물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위해서 내가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오지가 돼도요, 그 오지에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최고의 좋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욕심에서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세 번째, 내 자신의 유익보다도요, 우리가 다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길, 자기가 때로는요 내가 실패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성경 보시죠. 우리가 4장 13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우리가 보면 이 마므레 상수리, 여기에 나중에 보면 그 헤브론 그 지역이 되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근데 거기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히는 막벨라 굴이 이곳에 있게 됩니다. 거기 살 때 보면 은 20세겔, 당시 그 돈 주고 산 게요 보통 가격보다 20배가 넘는 가격이었어요. 아마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샀을까요? 다투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 사람 얼마나 야갔던지 동굴만 사지 말고 밭까지 다 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덤태기 써가지고 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래? 이 돈 가지고 있는 거, 아브라함 부자였잖아요. 내가 이 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니까 그 사람 필요하다면 줘라. 그래서 산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수도가 되고요. 이 역사의 기록, 창세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이 이스라엘 땅이 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십니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땅 그냥 이 사람들이 준 게 아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값 주고 산 거기 때문에 이 땅을 값 주고 산, 이건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떵떵거리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대대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때 너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경제 논리에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더 큰 걸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그럽니다. 고등부에 이제 자기 친구들 많이 생활했대요. 사회에서 이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그 생활하다가 좀 사업이 어려가지고요. 이 친구 머리가 좋은 친구인데 그 가운데 그냥 신실하지만 그 친구는 머리가 뭐 비상하게 막 머리 굴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한테 얘기했대. 야, 우리 집 좀 네가 사라. 그래가지고 그 집을 팔았는데 당시 시세가 싸게 사면 1억 9천, 그리고 비싸게 사면 뭐 한 2억, 한 2, 3천 되는 건데 무려 한 6천만 원인가 더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는 왜 바보같이 시세도 안 물어보고 그걸 그냥 덥석 샀느냐, 주는 걸 샀느냐. 그리고 또 그 친구한테는 너는 진짜 얻다가 던져놔도 너는 정말 살아남을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친구한테까지 그렇게 팔아먹을 수 있냐.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그 친구가 아무 대답 안 합니다. 친구가 뭐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친구인데 그럼 뭐 싸울 수 있겠어. 뭐 필요하니까 또 돈 달라고 하신가 준 거지. 또 나중에 뭐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했대요. 야, 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넌 살 수가 없겠다. 근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구 반포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때 판 가격보다 지금 10배가 넘게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판 친구는요, 비싸게 판 친구, 아이도 집이 없어가지고 전전하고, 그걸 취한 친구는요 정말 갑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야, 세상은 정말 알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되는구나.
우리가 인생 살면서 너무 내 이익을 위해서 빡빡하게 움직이지 말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보다는 남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롯은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선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시죠. 성경 보니까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악한지 죄악이 관영한지 롯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곳에서 내가 출세하면 된다. 내가 돈 많이 벌으면 된다. 내가 성공하면 된다. 나중에 성공했죠. 어떻게 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홀랑 망해버렸어요. 불타버렸어요. 예.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인 줄 알고 우리가 막 잡으려고 거기를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동기동이 되고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 2018년도 시작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결국 나와 내 후손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당시 눈에 보일 때는 연약한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하는 그 길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